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아닙니다. 제가 요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불러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저는 복이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 복이에요. 제 주위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뛰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처님 제자 중에 눈 안 보이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 끼우려고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야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지을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부처님이 이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유리인데 제자가 부처님께서는 사생에 잡으시고 상기의 도사이신데 더 이상 무슨 복을 지으려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나야말로 복을 지어야 된다. 삼계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야말로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더라도 이런 인연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짓던 공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에 들어갈게요. 네. 아까 수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닮은 게 있죠. 첨성대. 고려청자하고 닮았네요. 첨성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과연 첨성대가 첨성대일까? 몰라요. 어느 누군가가 첨성대라고 하는 순간 첨성대가 된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첨성대, 우리가 알고 있는 첨성대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용도로 명확하게 지금 알려진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첨성대가 수미산 모양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요 수미산 모양은 제가 경전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중앙이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부처님이,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계신 거는 아니에요.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 있다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미산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보면 6개의 하늘이 있는데 수미산 중턱에 걸쳐 있는 하늘이 사천왕천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걸쳐 있는 하늘이 도리천. 도리천은 3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미산 초입에 있는 문이 일주문이에요. 산을 오른다는 힘들죠. 힘드는 우리를 좀 나름대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책하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법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이들을 신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미산 중턱에 걸쳐 있는 사천왕천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딱 있죠.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해갖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부리문. 그러니까 사찰의 3가지 문이라 그러면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인데 가끔 천왕문과 부리문 사이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강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사찰의 3문을 하나하나 지나 부처님보로 나아가는 곳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문에는 일주문이라는 이름이 적히지 않고 무슨 산, 무슨 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사찰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영축산 통도사예요. 영치산이라 하기도 하는데 불교에는 불교식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라 발음 안 하고 축이라 발음을 해요. 내려가면 여수에 영치산이 있죠. 한자는 똑같아요. 그리고 통도사 스님들은 특히 영치산이라 하지 말고 영축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도사 스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축산문도예요. 축산문도에. 축이라는 건 독수리입니다. 신령스러운 독수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현장 중에 하나예요. 영축산.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왔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절이 세우심으로써 그 부처님법이 열렸다 했고 절을 세운 스님을 계산조라 그래요. 열계자에 매산자. 그리고 정심사가 언제 세워진지 말하면 정심사가 세워진 지 몇 년 돼갖고 천몇 년
계산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창건 기념일입니다. 세속으로 보면 창건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절 현판을 보면 여기 보면 국지대찰 불지종가 있죠. 그 절의 자부심을 적어놔요. 요거는 타칭이 아니고 자칭입니다. 왜? 통도사가 나라의 큰 절이고 부처님이 종같지. 왜?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있거든. 가끔 보면 또 해인사 가면 해동 제일 도량이야.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도량. 서로 좋다고 그래. 근데 법주사는 좀 소박하더라고 같더만은. 호서인가? 호남 제일 도량. 호남 제일 도량. 아, 호서죠? 호서 저쪽에 어림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고? 호서 제일 도량. 소박해 그거는. 그러니까 각 절의 그 자부심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조문을 보면 이 절이 어떤 정도 자기 이 절에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자, 용축산 통도사, 이거는 가야산 해인사, 그죠? 가야산 해인사에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 경판. 여기서 이제 OX 퀴즈 잠깐. 고려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아니다? 고려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팔만대장경도 안 돼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부동산만 등록이 돼요. 고려대장경 판전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 집이 등록되어 있고 집만 등록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고려대장경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에 2007년도에 등록했어요. 그 판전이 등록된 거는 95년인가 그 무렵이에요. 94년.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는 부동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때 우리 불교 인문에도 잘못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워낙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려대장경이 뛰어나지만 등록이 안 되니까 집을 등록한 거 아니냐. 집도 뛰어나요. 그 집도. 왜냐하면 인공적인 동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방습, 방축, 그걸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집입니다. 근데 요새는 하도 엄하게 해서, 접근을 좀 쉽지 않아요. 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가까운 대성선종 조계산 송강사. 그죠? 조계총림, 성보종찰 조계총림. 여기는 그 송강사가 성보사찰인 이유는 고려시대 이후 16분의 나라의 서성가 그에 준하는 분이 16분 다 나라의 서성은 아니에요. 14분이 나라의 서성이고 제가 알기로는 2분이 그에 준하는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16분의 나라의 서성이 나오셨다 해갖고 성보, 제가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보종찰 이렇게 했어요. 불법서. 근데 신기한 거는요, 소위 뭐라 하죠? 중심되는 건물, 메인 건물이 다 법당 뒤에 있어요. 통도사 사리는 대웅전 뒤에 건강계단, 그 다음에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대적강정 뒤에, 송강사 스님들 영전을 모시는 국사전은 대웅전 뒤에, 딱 그 메인이 딱 뒤에 있더라고요. 제가 못 가본 데가 국사전입니다.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금지되어 있어요. 일반인. 그래서. 예? 스님하고 다시. 가끔 백이 필요하긴 해. 그죠? 저는 절에 가서 사진도 찍지 말라면 안 찍습니다. 제가 찍었던 거는 굉장히 음악이 하기 전에 다 찍어놨어요. 요새는 웬만데 가면 찍지 말라거든. 그럼 진짜 찍고 싶다. 그러면 종무실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법당에 딱 들어가고 뭘 보겠습니까? CCTV를 봅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지 했는데 사각지대에 딱 들어가고 딱 찍습니다. 어느 시간대 찍으면 제일 잘 찍는가 알아요? 공양할 시간에 법당 보살님 공양하러 가시고 이런 건 편집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건강문 일제문 다음에 이제 건강문. 아까 그랬지만 건강문에 가면 건강 역사가 있고 사천함에 가면 사천함 역사가 있는데 불교가 유신론일까요? 무신론일까요?
그죠?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 뭡니까? 그죠? 보통 불교를 무신론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불교가 무신론이면 누구 말하는 그 용신, 산신, 천신은 어떻게 되는데? 역공격 당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대가 말하는 신의 개념이 뭔가? 그러니까 그 모 종교처럼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던 그 존재를 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보다 신통방통한 일을 신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자의 개념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죠? 근데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도 불교에서는 중생입니다. 제가 요런 말 했다가 산신이 삐져갖고 제가 산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산 딸 때마다 다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신을 설명할 때도 우리보다 신통방통하신 분 그래요. 한때는 신통방통한 중생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산신도 천신도 그 업이 닿으면 윤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신통방통한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신장, 우리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신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문화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용은 축생이에요. 아까 봐도 용도 축생이지만 우리보다 또 나름대로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장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문을 지나서 할 때 처음 만나게 된 신 중에 하나 이게 건강문에는 건강역사입니다. 이분하고 이분. 요분은 어디에 있는 분인가 하면은 완주 송강사. 완주 송강사. 처음에 이분 딱 보여드릴 때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딱 이분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은 누구 닮았다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만화 캐릭터. 게임에 노는 거. 슈퍼마리오. 역시 젊은 세대니까 알죠. 이거 슈퍼마리오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고두심 세대. 슈퍼마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 내놓고 있죠. 여기는 이를 안 내놓고 있죠. 여기는 이제 문짝에다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 내놓고 있죠. 이를 안 내놓고 있죠. 건강역사는 양쪽에 좌우. 이때 좌우라는 거는 부처님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왕을 중심으로 좌우를 나눴어요. 그 여수가 전라 자도고, 저기 해남인가 거기가 전라 우동.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목포가 좌수령이더라고. 우수령이 아니고. 전라남도 목포 있죠? 우수령이에요. 나 그거 놀랬다니까? 왜 목포가 우수령이지? 좌수령이잖아요. 그죠? 우수령입니다. 강진인가 거기가 이제 뭐 좌수령 본부가 있고 우수령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이 우선순위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집은 남양집이죠. 그러면 남양집이니까 부처님이 동왕이든 북쪽에 앉아있죠. 해가 어느 쪽에 때가 어느 쪽으로 져요? 동쪽에서 때가 서쪽에 죠. 그러니까 왼쪽이 우선순위. 시간적으로도 우선이에요. 왼쪽이 우선이고 오른쪽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삼존부를 모실 때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분이 중앙에 있어요. 넘버2가 왼쪽, 넘버3가 오른쪽이에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누가 법을 읽는 마하가스비 법을 읽거든요. 마하가스존자가 여기 와요. 그 다음에 안한존자가 여기 와요. 네. 그런 순수가 나름대로 삼존부를 배치할 때 그런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하여튼 왼쪽이 우선순위고 오른쪽이 나중순위인데 한 분은 이거 이를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죠. 건강역사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죠. 건강역사. 아는 우주의 첫 소리, 훔은 우주의 끝소리. 가끔 보면 법주사나 궁궐 가면 사자 2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자가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석굴암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석굴암은 왼쪽에 있는 건강역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강역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편적으로는 왼쪽이 우선순위고 오른쪽이 나중순위. 그래서 아는 우주의 첫소리, 훔은 우주의 끝소리예요.
아와 홈이 합친 소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옴이에요. 옴. 그래서 저는 우리 지는 다란이 앞에 옴수리 수유 사박 하잖아요. 그 옴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금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소리니까 옴이 기도하는 이 공간에 우주 전체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이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의 차원으로서는 나의 이 기도가 우주에 가득한 중생들과 함께하여지이다. 그런 염원을 담은 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옴을. 그래서 모든 지는 옴만이 반매우 그죠? 옴을 들어가죠. 하여튼 건강 역사가 보면 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보면 신장이니까 좀 험악하고 몸짱이어야 돼요. 여기도 쪽부리 복근이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문화는 다양한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행복한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안양암에 있는 명부전이에요. 너무나 행복해. 여부는 임신 한 8개월, 여부는 10개월 정도. 그럼 명부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명부전에 이 역사 두 분을 배불떼기로 모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상상을 하면 돼요. 명부전이라는 공간은 망자를 위해서 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약간 기운이 다운돼 있죠. 그래서 이 배불떼기 보고 한번 긴장을 풀으라고 사찰 측의 배려가 아닌가. 뭐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의미, 그죠? 그리고 아직도 안 풀린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명부전의 지장령 들어간 입구에 역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거의 99.9% 숍다리입니다. 숍다리예요. 다리가 짧아요. 장롱다리예요. 거의 농다리, 장롱다리예요. 왜 그런지 아직도 저는 한번 가보세요. 명부전에 있는 역사들은 다 다리가 짧아요. 왜 그럴까 아직 저는 나름대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짧게 했나? 왜냐하면 그 신장들은 옆에 그 시황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람한 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너무 커버리니까 다리를 짧게 했나 하기도 하여튼 다리가 다 짧습니다. 네. 그게 또 나름대로 저는 또 스토리를 만드는 상상력이 조금 부자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해갖고 왜 짧은가? 뭐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리를 짧게 했다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설 따라 3cm.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상력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왕문. 이거는 법주사 천왕문인데요. 법주사 천왕문 앞에 이렇게 긴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신장처럼 너무 멋있어. 그죠? 법주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신장이 모든 사천왕문에는 신장이 네 분 있어요. 동, 남, 서, 북인데 들고 있는 지물이 똑같아요. 비파, 칼, 용, 창, 탑. 그죠? 비파, 칼, 용은 창이 아니고 당이라고. 네. 깃대를 들고 있는. 또 비파, 창, 용, 당갓, 뭐 깃댄 창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데 문제는 어떤 책에 보면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을 동쪽 천왕 식으로 본 데 있고 어떤 책에는 북쪽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래 이제 그 흐름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흐름 속에서는 동방천왕이었는데 조선 후기부터 북방천왕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 가면 우리는 실제 이분이 북방천왕인지 동방천왕인지 몰라요. 그러면 절에 신절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아는 사람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조계사에 가면은 그 스테인드 강철로 납작하게 천왕을 모셔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을 북방천왕으로 해놨어요. 어디서 교과서에 배운 사람이 왜 비파를 들고 있는데 북방천왕이고 동방천왕이지 하나는 알고 두 개를 모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하는 말이 나머지가 갖고 감나라 뱃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랬죠. 그 당사찰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문화를 하면서 100%는 이야기 안 합니다. 꼭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은 99.9%
비로자나 부처님 100%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안동에 있는 유화사를 갔더만 요렇게 계신데 용화전에 계셔. 용화전에 계시면 미륵 부처님이야. 미륵 부처님. 거기는 미륵 부처님을 모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미륵 부처님이냐?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데 계신 부처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미륵 부처님을 모실 수도 있고, 원래는 비루자나 부처님을 모셨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부처님만 보면 미륵탱이였거든요. 미륵탱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라 해갖고 모시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죠. 갓바이 부처님이 약사 기업한 지 40년밖에 안 돼요. 40년 전에는 뭐였느냐? 미륵 부처님이었어요. 그 옛날에 또 뭐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하다가 사는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안 나와서인지 어전해 갖고 자격증 하나 따가 왔잖아요. 티가 안 나. 위에서 손에 약사보살의 특징은 요런 약함이 있어야 돼요. 보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작은 게 약함이다. 어떤 사람은 약함이 아니고 노천에 있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비바람에 퉁퉁 부은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에 의해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전제가 뭐였죠? 문화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규칙이 있고 보편화된 건 있지만 보편화된 것을 실어놓은 게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현장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무문화 약사 많아요. 약함 없는 약사 부처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고 어느 절에 갖고 감나라 대천하라 결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과 다르면 이상하다고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들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똑똑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귀에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더라도 좀 내려놓고 여기는 왜 그럴까라고 접근하면 새로운 그 삶 속에서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면 경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경전에는 비파, 칼, 용, 탑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전에는. 경전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천왕 문화가 들어가고 또 사천왕도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나 신라시대에 가문사지, 사리함이나 거기 있는 것보다 또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느 절에서 모시니까 그 모신 사람이 또 딴 절 갖고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통일된 모습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통일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느 나는 통일된 형태로 좀 약간 삐딱하게 갈 거야. 그럼 또 삐딱하게 간 것이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교과서 속에는 보통 교과서에는 비파를 들고 있는 천황을 동쪽 천황으로 봐요. 그런데 북방 천황으로 보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사찰에 이분이 동방인지 북방인지 명확하게 적어놓기 전에는 몰라요. 어느 스님이 이제 우리는 이름표 붙여야 동방을 붙여놨다가 다음 스님은 이거 신장 앞에 무슨 이름표 붙여놔요. 뗐다가 또 다음 스님이 와갖고 다른 거 붙일 수도 있다니까요. 면박에다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탱화 있죠? 탱화에 보면 그리고 나고 도상 옆에다 이름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마곡사 탱화를 붙여놨는데, 모셔놨는데, 거기 보면 그 비파를 들고 있는 천황 옆에 이름표가 붙었는데 북방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뭔가 마곡사 북방이죠. 내가 착각하고 있나?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부처님들은 천년파마예요. 부처님하고 보살님하고 구분하는 방법. 네, 곱슬머리, 나발, 천년파마. 천년파마. 네, 파마입니다. 천년. 아, 천년. 하여튼 그거. 나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나발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은 보관을 쓰고 있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마곡사 개불탱화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보관을 쓰고 있어요. 보관을 쓰고 있는 부처님은 노사나 부처님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아느냐? 이름표 볼 수 있는데 석가모니. 그리고 보고 이제 미술학자들이 그 기록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하다 아니 그림 그리는 불모가 착각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나름대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현장을 가면 예외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차이점을 알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가 다르면 그 사중 사람들한테 질문을 가면 좋은 거를 알 수 있고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아는 사람이 없어. 이야기를 만들면 돼.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아까 강원사 부처님 사진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강원사 부처님을 조성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조성할 땐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어요. 손 모양이 그러니까 왼손이 올라가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래 이제 완전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기 전에 불목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모는 뭔가 부처님을 조성하시는 분을 불모라 그래요. 불목 꿈에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자네 수고 많네. 부처님이 나타나고 아이고 자네 수고가 참 많네. 근데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할 거 있는데 내가 옷에 왼쪽에 50견이 왔네.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그래 바꿨어요. 50견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바꿔달라고 그랬어. 꿈에 나타나갖고. 꿈에 나타나. 진짜 실제 그 모형도나 그 조감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꿨다니까요. 꿈속에 나타나 딱 만들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와 다르고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졌으면 또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요새 뭐 스토리텔링, 뭐 스토링 뭐 그걸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들이 다 스토리텔링이 텔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야기해준 심청전 버전하고 외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심청전 버전이 달라.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사찰에 어느 문화가 있으면 기존과 다르다 하면 거기다 이야기를 붙이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거기 하나의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재밌다. 왜 그 이야기나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 참 문화를 보면 저는 요 보면 존경스러웠어요. 그 홈불의 작가 아시죠? 누구죠? 최명희 선생님. 최명희 선생님이 홈불이 뭔가 하면 문화대화 드라마라고 하면서 사천왕과 관련된 부분이 책 한 권에 3분의 2가 책 한 권에 사천왕만 관련된 이야기가 나요. 그러면서 여기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학대가 되나? 이 학대가 되겠군요. 여기 안성칠장사 사천왕이에요. 흙으로 조성한 분이에요. 안성칠장사 사천왕인데 얼굴 부분 중에 우리가 평소 보는 얼굴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눈썹 하얀 거 말고요. 딱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구조, 신체적인 특징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 보세요, 눈. 눈자위가 까맣죠? 그걸 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죠? 눈자위가 까만 걸 딱 보고, 그 최민희 선생님이 홈불에 뭐라고 하면은 슬픔이 묻어난다. 왜냐면 안성칠장사 역사적으로 슬픈 동네거든요. 네, 왜냐면 안성칠장사가 거기, 임꺽정이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궁예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에 좀 물러난 사람들이 관계된 공간이죠. 그것이 그분한테 크로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칠장사의 신장의 사천왕의 눈을 보면 슬픔이 묻어난다면서 네 사천 앞에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것 같다. 그래 내 다 안다. 그래 내 다 안다. 우리가 진짜 힘든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뭐라 말하는 것보다 그래 내 다 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래 네 마음 내 다 안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삼배마하고 지나가는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문화를 보는 눈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아까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여유가, 그러니까 원래 아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원래 문장은 뭐였는가 하면 유영철 선생님이 번역을 뭐랬는가 하면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본 것은 처음 본 것과 다르리라요.
제일 전제가 사랑이야.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요? 관심과 여유가 있어 와요. 여유나 관심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약간 마음의 여유에서 남한테 좀 가지. 자기가 바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보살이고, 평범하게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 부자들은 다 착하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대사 못 들어봤어요? 아, 기생충의 대사 중에 하나가 부자니까 착한 거야.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정도 이렇게 부자가 착하다는 말 동의를 안 하봐. 동의를 안 하나.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찰이나 문화를 갈 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사술래 갖고 있잖아, 한 놈만 패라. 하나만 진짜 진득하게 하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해인사 그 보면 석가래 있죠. 해인사 석가래마다 글자가 한 장씩 써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제가 그 우리 학생분들하고 갈 때 여유롭게 보세요 하니까 이제 평소에 안 보던 거 다 보면서 교수님 저기 봐요, 석가래에 글자가 써 있네요. 딱 보니까 반야신경이 써 있는 한 자씩 돌아가면서 대적강정에 딱 돌아가면서 기둥 있잖아요. 석가래 아시죠? 그러니까 마하반야 마람 이거 쭉 해갖고 끝까지는 못 가요. 기둥이 260개가 안 되나 봐. 260자인가요? 반야신경이? 예, 그거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저는 그 안성 칠장사에 가면서도 눈 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못 봐요. 어떨 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놓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수했네 와서 후회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있었다니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갔던 절을 가더라도 또 가세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모일 때 제일 안 가는 절이 어딘가 하면 불국사예요. 불국사 가자 하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왜 저조할까요? 수학여행 때 가봤거든. 그런데 수학여행 가볼 때 하고 나이가 들어갔고 가볼 때하고 다르고요. 관광지 사찰 있죠? 관광지 사찰은 언제 가는 게 좋은가 하면 일찍 가거나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네, 사람 없을 때 일찍 가거나 늦게. 진짜 불국사는요, 제가 갈 때마다 감탄해요. 저는 주로 사람 없을 때 가거든요. 갈 때마다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 내가 가봤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그러면 저도 자신감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몇 절 안 되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봐야 되고요. 한 번 정도는 24시간 그 절에 한번 있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느낌이 다. 그리고 누구와 갔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부인하고 갈 때하고 애인하고 갈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주위에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또 절에 갔을 때 제일 대접 잘 받을 날씨가 어느 때인가 알아요? 비 올 때. 비 올 때가 절에 있는 사찰 종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한가합니다. 제가 종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사람이 오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그러면 괜히 오라야 하고 차 한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저는 산사가 제일 좋아요. 종무원들도 제일 좀 한가해요. 예. 눈 오는 날은 힘들어요. 눈 치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세히 보는 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전문가가 되잖아요. 저는 뭔가 하면 학교에서 불교 문화를 배운 게 아니에요. 필드 전문가입니다. 야외에 가서 보고 그것이 왜 그렇지 하고 궁금하면 우연히 또 책 보고 또 아는 분한테 여쭤보고 그래갖고 조금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이제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만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열린 마음으로 어느 절에 갔을 때 여유롭게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사찰 대중들에게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 이야기거리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놨다가 또 글로 쓰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 고마워요.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이제 사천왕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러면 사천왕 중에 보면, 이 발을 들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천왕이 발 들고 있어요. 그 왜 들고 있는가 하면요, 주원장이라고 아시죠? 그 주원장, 명나라 세운 주원장, 그분이 초창기에 그 왕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사찰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사천왕 여기 이제 주위 청소하는 게 자기 임무래요. 발을 내려놓고 마당을 못 쓸잖아요. 발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왕이 보니까 야 비범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사람이 발을 들어줬어. 쓸고 가면서 내려놓으라 소리를 안 했어. 안에 또 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할 수 없이 옮겨야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이거 없어갖고. 왜냐하면 얼마나 그 다양한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천왕에 대해서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아닌데. 이거 어디서 샀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그거 하진 않아요. 자꾸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는데, 보자. 있네요. 마국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들고 있는 게 달라요. 탑의 자리에,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기 이제 사천왕인데, 마지막 사천왕이에요. 여기 탑이 있어야 돼요. 탑이 아니고,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같아 보여요? 고추 같죠, 그죠? 고추나 뭐 딴 거 같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제가 마곡사를 거의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저도 수업 시간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보십시오 하는데, 저도 그리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되고 합장하고 지나갔거든요? 제가 이제 한때 방송인이었습니다. BATN 이제 사찰 순례 하는데, 한 분 한 분 설명해 나가는데, 탑 하려는데 탑이 아니고, 여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반성했죠. 역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는 뭘까 했더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추 같기도 하고, 고추는 또 생산하고 관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다 설명이 없어, 마곡사에. 왜 탑이 아닌 요걸 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하죠. 스님들이 이제 채식을 하니까네 아마 채소 바구니를 올려놨을 것 같다. 아니면 고추는 생산하고 관계됐으니까 이걸 조성할 때 뭔가 또 뭐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찰이라는 공간은요,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하면서,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강의 특징이 요겁니다. 하다가 생각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사천왕문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오는가 하면 불이문이죠. 불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불교에서 보면 스님들이 분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선입견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린 왕자에 보면 원숭이가 어린 왕자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은 길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받았지만 북한은 뭐 받았다고요? 세뇌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세뇌받았어요. 교육은 세뇌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것은 옳고 자기에 맞지 않은 것은 그러다는 사고로 중심을 살고 있어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산다. 그런 분별을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는 말도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내려놓으니까 뭐 힘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고로 해탈 있고로 열반,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불이가 이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의견을 다 내려놓고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난 세상을 불이법문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문이나 해탈문이나 부처님 세계나 똑같아요.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극락을 안양이라 그래요. 안양. 그래서 불이문, 해탈문, 안양문은 동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여기 보면 자아문이 나오거든요. 불구사 자아문. 자아란 말은 불구자자에 노을하자예요. 제가 저번 책에는 제가 착각해갖고 안개하자라 그러는데 어느 분이 안개가 아니고요 노을 같은데요. 노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불다는 말은 자자는 부처님 몸입니다. 부처님의 기운이 노을처럼 전 공간에 섬에 있다. 그러니까 자라는 말하고 부처님 세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이 바로 뭡니까? 불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요거 나가면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반가 하겠죠. 그죠? 반가 하겠죠. 그럼 요 이제 불국사 계단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불국사 계단을 33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아까 도리가 33이라고 그랬죠. 동남서부 해갖고 8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48이 32의 중앙에 한 나라가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33천이고, 제석천을 인도말로 인드라라 그래요. 그 도법스님이 하나 인드라만 공동체 들어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제석천의 하늘에는 네트가 쳐져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영어로 합니다. 거물이 쳐져 있는데 거물 코마다 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슬이 박혀서 서로 비춰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서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제망이라 그래요. 인드라 거물처럼 서로 비치니까 거울과 거울이 비치면 여러 가지 비치죠. 마찬가지로 거물 콤마다 구슬이 있으니까 이 구슬이 비치고 이 구슬이 비치고 하니까 중중무진으로 비치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연결된 거를 인드라망이라 그래요. 인드라망. 인드라가 제석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망. 예불 할 때 제망 차례 놓잖아요. 그러니까 제망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수, 그런 뜻입니다. 그 제석천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당군의 아버지가 한웅이고 한웅의 아버지가 한인이에요. 석재한인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도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여튼 그 도리천을 33개라고 하는데, 아까 도리천이 어디에 걸쳐 있다고요? 마지막 수미산 꼭대기에 걸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도리천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를 거쳐서 마지막 문을 열고 부처님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불국사 계단을 33개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현장 가서 확인 안 하고 33개라는 게 33개라 했어요. 다음에 또 글 쓰려고 그러니까 다른 자료 보니까 33개가 아니고 34개래. 이것도 왜 34개지? 그래갖고 제가 다른 불국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그 당시에 불국사 홈페이지에도 33개라 돼 있어. 근데 문화재청 자료에는 34개라 돼 있어. 그 현장에 전화를 했지. 아는 사람한테 불국사가 그는 계단 숫자 좀 세봐라. 34개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33분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있거든요. 경전에는 33분으로 나타나는 말 없어요. 제가 본 경전에는 32분으로 나타나요. 능언경에. 그런데 왜 33분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3을 좋아하거든요. 3을 좋아하는데 그 3을 어디에 근거했나 하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근거로 해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으로,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스님으로 제도할 스님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33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헤아려 볼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간이 나갖고 헤아려 봤지. 왜냐면 인터넷에 보면 고래밥에 고래가 몇 개 들어있는 헤아리가 인터넷 올린 사람 있잖아요. 저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부처님 한번, 제석천 한번. 34분이야. 오늘 집에 와서 다 헤아려 볼 것 같아요. 34분. 왜 34분인데 33분이나 할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대. 넘치거나 모질할 때 3으로 맞추는. 그래서 33 간센보살. 경전상에서 제가 33 간센보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오히려 능언경에는 32로 돼 있어요. 32 응신으로 돼 있고, 법화경에 근거해서 33이라 그러는데 법화경에는 아예 33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본 거죠. 그 불국사 계단이 34개이긴 하지만 그 33으로 상징적으로 갖고 33 도리천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넘어가면 저 멀리 부처님이 반가 하는데 오늘하고 수고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빰빠레 올려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안 넘어가노. 해탈문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는 게 사물입니다. 사물의 역할은 보통 이제 그 법고, 범종, 운판, 모고 이 4가지가 하는 역할은 먼 길을 온 수행자, 나그네한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묻중생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전자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 때는 중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명확한 경전상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를 찾았겠죠. 그렇게 해갖고 부숙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어요. 이게 범종루가. 그리고 보통 보면 법당 바로 앞에 있죠, 그죠? 법당 바로 앞에 있는데 보통 보면 사물이 위치한 게 있잖아요. 사물이 위치한 이렇게 보면 범종각이 정심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부처님을 중심으로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처님. 왜 부처님 중심으로 왜 오른쪽에 있느냐? 우리가 보면 또 법당에 보면 3단 구조죠. 불보살단, 영가단, 신중단. 신중단이 왼쪽에 오기도 하고 오른쪽에 오기도 해요. 제가 모셨던 스님이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엄종 사찰이었던 절 같은 경우 신중단은 하엄종 사찰의 경우 신중단은 대부분 부처님 오른쪽에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불교에는 체와 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체, 근본적인 것을 체라 그러고 용은 드러난 모습을 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체는 왼쪽 도는 중심에 있고 용은 오른쪽에 둬요. 움직임. 스님들 목탁 칠 때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치죠. 그죠? 제가 왼손잡이에요. 진짜 그때 아까 제가 20몇 년 전에 이쪽에서 사회봤다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쳤거든요. 우리 스님이 야 목탁을 누가 왼손으로 치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스님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왼손잡이는 다 양손잡이에요. 대부분 바꿔서 이렇게 쳤죠. 그때는 왜 그러는지는 몰랐는데 불교 공부하다가 안 거예요. 아 왼쪽이나 중앙은 정적인 측면이고 오른쪽은 동적인 측면이다. 그러니까 범종류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동적이니까 부처님 오른쪽에. 깍둑 문수보살과 보임 나는 깍둑이 될 수가 없는데. 아 컴퓨터. 저는 투지입니다. 컴퓨터겠지. 저는 컴퓨터 자체에 깍둑이 있어. 컴퓨터가 그래 연결됐네. 제 거 아니에요. 저 투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법당에 가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있잖아요. 왼쪽에 오신 분이 문수보살, 오른쪽에 오신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잖아요.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배치할 때 나름대로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상 그거는 안 하고 이제 구조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법당에 부처님은 그냥 오시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시간적인 순서라면 1번, 2번, 3번 시간이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높은 순으로라면 굳이 따지자면 어른 순으로라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정과 동으로 하면 정, 동. 시간적인 순서라면 이쪽에서부터 이쪽. 그죠? 우리 송강사 있죠? 송강사 보면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연등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그 전문가도 어느 부처님 알아볼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이름표 딱 붙여서 알았지. 그러면 이름표 붙여서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 근데 만약에 우리는 연등 부처님보다 미륵 부처님이 더 익숙하죠? 그러면 왼쪽에 누구 두겠어요?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전이나 나한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연등 부처님과 해당되는 제하갈라 보살하고 미륵부로 해당하는 미륵 보살님.
제하갈라보살, 미륵보살이거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하갈라보살이 이쪽에 와요. 가거니까 미륵보살이 여기 와요. 그런데 익숙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익숙해요? 미륵보살이다. 미륵보살이 여기 와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전이나 영산전에 가고 부처님이 계시고 대칭인 보살님이 계시면 미륵보살이나 제하갈라보살, 제하갈라보살은 미륵보살인데 절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보고는 몰라. 이름표 보고 어떤 절에 가면 여기에 제하갈라, 어떤 절에 가면 미륵보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 원리가 있는. 그래서 범종루도 법당을 중심으로 대부분 오른쪽, 대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작용의 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신중을 왜 하엄종 사찰에서는 오른쪽에 두느냐? 신중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같은 중생인 신중이 있고, 요거는 뭔가 하면은 호법신중이에요. 호법신중. 호법신장이고, 하엄사상은 뭔가 하면 부처님이 법신인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건 하연신중이에요. 하연신중. 그러니까 신중이 아니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하연해. 그러니까 본질인 부처님이 그대로 있고 법신은 그대로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신중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종 사찰과 관계되는 게 하엄사, 쌍계사, 부석사 요런 등등이 하엄종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절에 가보면 대부분 법당에 가면 신중단이 오른쪽에 있는데 근래에 바뀐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해인사. 해인사는 옛날 절 사진을 보면 신중단이 오른쪽에 있는데 근래에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때 그 해인사에 계신 스님이 그 영가 뭔가 천도제를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그래서 해인사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종각이 위치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범종치는 할 수 있죠.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점심때는 12번 쳐요. 저도 송강사는 쳐요. 송강사 어제도 치는 거면 제가 송강사 가서 놀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늘 계속 배우는 단계잖아요. 범종은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친다고 알고 급한 일 있으면 친다고 하는데 갔더만은 갑자기 범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때 아닌 범종? 그리고 절에 뭐 일이 있나 그랬더만 스님이 치고 가시게, 스님 왜 범종을 치셨어요? 12시잖아요. 점심때도 쳐요. 12번 쳐요. 12시에 치니까 12번인가요? 아니요. 신중, 그거 있잖아요. 12지 만져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세속에서도 그 성문 열고 닫을 때 종 쳤잖아요. 절에서 친 거하고 달라요.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쳐. 반대로 쳤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책에 보면, 절에서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님들이 잘못 알고 쳤을 리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을 거다. 28번 치고 33번, 28번 치고 33번에 의미 부여하는 건 아시죠? 3개를 나누니까 28개고 33은 도리천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숫자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명확한 그거는 아니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절이 28번, 33번 치는 건 아니에요. 저 모 사찰에 갔더만은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2번 더 친대요. 3번이가 더 아까 우리 지나간 절인데 혹시 또 그 절에 내가 길려야 될 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스님이 그래요. 치는 스님, 우리는 3번 더 쳐요. 딱 그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만은 여기도 보면 판소리 할 때 그 충량과 판소리에 그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몇 시 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녁에 33번 치면 오라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교수님 저녁에 33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세속에도 33번 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친 숫자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절에서 친 것이 잘못됐다고 바꿔야 된다라고 해갖고 TV에 보니까 그 스님이 있는 절에 바꿔서 치더라고. 저분은 그렇게 치는 것 같다는데. 근데 보편 절에서 전해지는 것은 아침에 24번, 저녁에 33번.
아침에 28번째는 중생이 사는 세계를 나눈다 보니까 28세계고 전적 세계는 도리천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끝나고 갈게요. 여기 범종을 치는 이걸 닭목이라 그러는데 무슨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이죠. 이 물고기인데 큰 고기예요. 고래예요, 고래. 고래? 이거예요. 왜인가면은 우리 종이에 있는 여기 용이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길다는 용만 있다 생각하잖아요. 동아시아권에는 용의 종류 9종류가 있어요. 9종류가 있는데 이 용은 고래를 무수하는 용이에요. 포래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없이 그래서 요 뭔가 하면은 고래가 다가오니까 종이 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 고래가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학자들이 몇 분이 떠리는 학자들이 용어를 바꾸는데 요 범종에 있는 요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유두라 그랬어요. 젖꼭지. 근데 요새는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종에다가 젖꼭지를 새겼겠느냐? 연꽃이다. 연꽃 봉우리라고 연내라고 쓰기 시작해요. 연내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요새 바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면 부도가 아니고 탑 밑에 비 밑에 여기 있죠. 거북이 모양을 한 요 있죠. 요걸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 모양을 한 용이에요. 아까 용이 9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거북이 모양을 한 용인데 무거운 것을 드는 걸 좋아해요. 무거운 걸 드는 걸 좋아하고 여기 있는 용은 멀리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향로에 보면 사자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그걸 해태라 그러는 해태가 아니고 사자 모양을 한 용이에요. 그 용은 불을 좋아해. 네, 요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제 전문적인 그쪽에서 공부하는 건 아닌데 요새 근래 어느 유명하신 그 학자분이 요걸 보통 그 기존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북이 기자가 기부라 그러거든요. 그분은 용부라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거북이 모양을 한 용이라고 한다면 요는 기부가 아니고 용부고 아까 그는 유두가 아니고 연내고 그 다음에 뭔가면 기화 있죠. 기화에 보면 도깨비 모양 기면하라고 하잖아요. 기면하라는 곳에는 용면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갈 때마다 도시에 갈 때마다 박물관을 가는데 어느 박물관에 가면 용면하라고 돼 있고 용의 앞을 못 써. 용의 앞 못 써. 용면하라고 돼. 어떤 데 가면 아직도 기면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사찰 구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사찰 구조를 같이 공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문화라는 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을 때 나름대로 사전 정보도 필요하지만 사전 정보를 내려놓고 좀 여유롭게 여기저기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풍족한 굉장히 행복하고 풍부한 문화 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 이렇게 들어주시라고 고맙고요. 또 다음 인연이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